자, 우리가 지난주에요, 후카트를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후카트에 대해서 배웠어요. 후카트. 예. 자, 후카트가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가르침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의 울타리. 제가 항상 쓰는 이 용어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죠? 똑같은 말인데, 예, 말씀의 울타리가 생명의 울타리죠. 맞아요. 근데 지금 제가 왜 지금 생명의 울타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내가 말씀의 울타리잖아요. 그죠? 이게 생명의 울타리죠. 그죠? 그럼 내가 왜 말씀의 울타리라고 하지 않고 생명의 울타리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지금 몇 주째? 헤이트 때문이잖아요, 이분들아. 자, 헤이트. 자, 이번 달이 무슨 달이라 그랬어요? 탐무주월이라 그랬죠. 그죠? 네. 탐무주월이 가지고 있는 그 히브리어가 뭐라 그랬어요? 헤이트잖아요. 헤이트. 탐무주월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가 헤이트인데, 이 헤이트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뭐라 그랬어요? 생명과 울타리라 그랬잖아요. 생명과 울타리. 예. 그래서 이 생명의 울타리가 뭐다? 토라가 생명의 울타리다, 이 얘기죠. 그죠? 예. 그래서 탐무주월에 우리가 우상에게 애곡하는 이 어떤 영적 전쟁들이 일어나지 않거나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토라의 울타리 뭐예요?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이 울타리가 뭐라 그랬어요? 토라, 말씀의 울타리. 예. 이 안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그죠? 예. 그러면 여기 문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문이 되어 주시고, 그죠? 예. 기억나세요? 예. 그럼 요 말씀의 울타리가 느헤미야로 가면 예레미야 그 이스라엘로 치면은 성벽이라 그랬고, 광야 시대로 가져가면 뭐라 그랬어요? 진이라 그랬어요. 진, 거룩한 진, 그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의 성벽 안에서, 광야에서도 거룩한 진 안에서, 그리고 영적으로 주님의 울타리 말씀 안에, 예, 영과 혼과 육이 이 안에 거하면 우리는 뭐하다? 안전을 넘어서, 자, 이제 안전을 넘어서 뭐예요? 승리로. 예, 할렐루야. 언제까지 우리는 이 안전만을 추구할 수는 없어요. 예. 이 안전하다는 것이 결국에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승리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 삶 가운데 계속해서 영적인 전쟁이 있어요. 전쟁이 있는데 이 전쟁에서 우리가 안전하려면요, 이겨야 됩니다. 이겨야 안전해지는 거예요. 자, 한반도에는요, 코리안 디스카운트라는 게 있어요. 코리안 디스카운트 들어보셨죠?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무슨 뜻이에요? 저는 옛날에 경제 공부하기 전에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한국 사람들 물건 깎는 거 좋아해서 코리안 디스카운트 그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코리안 디스카운트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지금 그 휴전 중이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전쟁이 언제든지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쟁력, 경제력, 그 모든 가치가요, 이 휴전선 때문에 가치가 밸류가 낮아져 있다는 거예요. 깎여 있다는 거예요. 30-40% 정도. 예. 그래서 코리안 디스카운트는 게 뭐냐면 너희가 코리안 리스크, 분단의 리스크가 있고 전쟁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리 좀 물건을 만들어도 내가 이거를 제값에 사줄 수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요, 되게 어떻게 보면 OECD 국가 중에서도 잘 성장하고 있고 GDP 지수도 올라가고 있고 우리나라 사람들 잘 먹고 잘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남북이 통일이 되면 훨씬 더 부유해질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물론 그걸 위해서 남북 통일을 구하는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 통일을 회방하는 이 다음 세대들 보면 왜 통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그랬을 때 다음 세대들은요, 통일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왜냐하면 통일은 그런 말을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통일하면은 세금도 10배로 내야 되고 북한이 못 살기 때문에 도와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맞아요. 우리나라가 아마 남한이 더 많이 북한을 섬겨야 될 거고 재정적으로 지원을 많이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세금이 오를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코리안 디스카운트도 제거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경제력, 그 다음에 기업 능력, 가치가 아주 강하게 성장하고 가파르게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은 내는 세금 이상의 것들이 우리에게 또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긴 시간의 흐름으로 본다면 통일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력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리고 우리 민족의 역사적으로도 정말 이루어져야 될 것이지 그것이 꼭 가치가 없고 우리가 불행해지고 불편해지는 일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 그럼 제가 이 얘기를 지금 왜 하고 있냐면 잘 보세요. 우리가
코리안 디스카운트, 이게 지금 왜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기업이 왜 이 하향 어느 정도 깎여 있냐면은, 가치 밸류가 낮냐면은 안전하지 못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안전하지 못해서. 왜 안전하지 못합니까? 전쟁을 안 하고 있지만 멈춰져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종전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나라 안전해요, 안 안전해요? 안전하잖아요. 예. 여러분 이스라엘 가기 전에 막 되게 두려워 떨었잖아요. 처음 이스라엘 갈 때 막 전쟁 날 줄 알고 막 가면 총 맞는 줄 알고. 예. 그런데 막 이스라엘 가보면 어떻게 해요? 그냥 사는 동네예요. 예. 맛있는 것도 많고 할렐루야. 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안 가본 분들은 이스라엘 간다 그러니까 막 부모님들이 걱정하고, 막 우리 뭐 사역자들 부모님들도 막 꼭 이스라엘을 가야 되냐 막 이러시면서 막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상 가보면요, 신나게 싸돌아다니다 오잖아요. 예. 얼마나 좋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외국에서는요 되게 불안해하거든요. 뭐 북한이 미사일 쏠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 쏜나 보다. 그냥 그렇게 넘긴단 말이에요. 왜? 안전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상 국가적으로나 글로벌 정세를 보면 안전한 국가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언제든지 전쟁이 날 수 있고, 언제든지 북한 쳐들어올 수도 있고 하는 위기 상황 가운데 있는 게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쟁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전쟁에서 이겨야 안전한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 전쟁에서 이겨야 돼요. 여러분, 영적 전쟁,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평안해. 난 영적 전쟁이 없어. 씨름이 없어. 안전한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안에 진정한 샬롬이 오려면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통해서 주어지는 샬롬이 진짜 샬롬이에요. 예. 그냥 뭐 나는요 불편한 것도 없고요, 몸도 건강하고요, 돈도 많고요, 뭐 우리 자식들도 잘 먹고 잘 살고 있고요, 내 남편도요 뭐 나한테 잘해주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샬롬이 오는 게 아니에요. 예. 찢고 볶더라도, 속 시끄러운 일이 있더라도 그 안에서, 그 전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께 주시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승리할 때에, 승리를 통해서 주어진 그 영적인 샬롬, 그 승리감, 그게 안전이에요. 예. 여러분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 삶 가운데 왜 이렇게 찢고 볶는 일이 많냐, 왜 이렇게 전쟁이 많냐, 왜 이렇게 씨름이 많냐, 우리 옆집에 김치 싸보면 저렇게 평안해 보이는데 애도 속 안 썩이는 것 같고, 남편도 속 안 썩이는 것 같고, 부모님도 속 안 썩이는 것 같고, 막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막 그래 보여서 얼마나 부러워요. 그죠? 아니라니까요.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샬롬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도가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죄밖에 더 지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을 멀리도 찾지 말고, 김치사 찾지 말고, 나를 보면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등 따시고 배부를 때 죄밖에 더 지었지, 뭐 등 따시고 배부를 때 하나님 은혜를 막 생각하면서 하나님 등을 따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배가 불러서 감사합니다, 막 그저 감사, 항상 감사 그랬어요? 아니요. 그냥 이게 당연한 것처럼 막 죄짓고 막 매일 나오던 예배도 안 나오고, 막 뭐 날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가도 할렐루야 딱 하면서 막 열심을 가지고 그냥 놀러 다니고 먹으러 다니고. 근데 문제가 빵 터졌어요. 전쟁이 씨름거리 딱 터졌어요. 그럼 바로 어떻게 됩니까? 기도실부터 뛰어오잖아요. 그죠? 예. 오지 말라고 하는 예배도 그렇게 오려고 하고, 막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막 평소에 목사님이 목이 터져라 기도해라 그런데도 막 대처도 안 하고 있다가 발등에 불 떨어지면 아버지 살려주세요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씨름이 있고 문제가 있고 전쟁이 있는 게요, 힘들고 괴로운 삶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안전한 삶으로 우리를 경영해 가는 거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42번의 진을 칩니다. 42번의 진을 쳐요. 이사를 42번 다녀요. 네. 1년에 한 번씩 이사를 가요. 네. 그러면서 계속 척박한 땅을 돌아다닙니다. 우리 선교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스라엘 민수기에서 말하는 광야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그동안 봤던 이스라엘의 유대 광야를 생각하면 안 된다. 그들이 걸었던 광야는 유대 광야가 아니라 뭐예요? 모압, 암몬 광야잖아요. 이게 광야가 질이 다르대요. 예, 질이 우리가 본 유대 광야는 뭐예요?
광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이게 저절로 나오잖아요. 막 은혜가 되고. 예. 근데 유대 광야 그 사진 찾아봤거든요. 우와, 이래서 막 찬양도 안 나와요. 우와, 이래요. 막 협곡에 막 거치는, 거기는 또 약간 황금빛 광야가 아니라 불구스름한 되게 음침한 광야예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그런 데를 돌아다니다 40년을 막 암벽 등반하면서 막 60만 명이.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요르단 가봐야 돼요. 할렐루야. 가서 진정한 민수기 미드바르를 체험하고 와야 돼요. 백패킹으로 한번 갔다 올까? 큰일 나겠죠, 그죠?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광야를 걷고 고난이 주어지고 많은 영적인 전쟁이 있고 시름이 있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안전하고 행복감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회사를 잘 보면 교회가 평탄할 때 항상 죄를 지어요. 예. 교회가 잘 나갈 때 항상 썩었어요. 교회는 참 희한해요. 성도들은 참 희한해요. 공격이 오고 외부에서 박해가 오잖아요. 교회는 엄청 건강해져요. 예. 초대교회가 우리가 왜 그렇게 사모합니까? 초대교회는요, 성령의 능력이 살아있었고 공동체의 그 사랑이 살아있었고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진짜 교회다운 교회였잖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초대교회를 회복하고 싶다면 기도 많이 하잖아요. 정말 초대교회가 회복되고 싶어요? 나는 그런 기도 하시는 분들마다 막 심장이 두근거려요. 막 응? 세금도 10배로 내야 되고, 국가에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세금도 10배로 가져가고, 막 진짜 막 핍박과 박해를 가하고, 예. 멀쩡히 잘 경영하던 회사도 막 뺏기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심지어 잡혀가가지고 막 사형도 당하고, 예. 그런 엄청난 박해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더 열심으로 찾았고, 그들의 영은 늘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보좌를 탐했고, 예. 그러한 영적인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능력 있고 강건하고 건강했던 거예요. 예.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누리지만 고난에도 참여할 수 있어야 돼요.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거든요. 근데 우리는 초대교회를 바라보면서 달라고 기도하, 초대교회 영성을 주십시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좋은 것만 생각해요. 초대교회에 있었던 성령의 은사와 능력, 이런 것들. 근데 그들이 그걸 위해서 삶 가운데 지불했던 치열한 전쟁은 생각을 못한다라는 거죠. 예. 오히려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성장과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 날마다 주어지는 영적인 전쟁을 감사하고 이겨내고 거기에 서 있는 그 자체에 그것을 제단으로 바꿔버려야 돼요. 예. 오늘 여러분 안에 진정한 말씀이 주는 가치가 부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승리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평안하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에요. 예. 전쟁 가운데서 주시는 샬롬, 그것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데 이 샬롬의 안정감은요, 뭐에 대한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이냐면, 우리가 이 영적 전쟁을 이해할 때에 이제 발라크 본문이 이해가 되려면 여기 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전쟁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과 악한 영이 싸우는 거죠, 그죠? 예, 능력 대결 이런 거잖아요, 그죠? 예, 능력 대결, 능력 대결을 하겠다, 막 이런 것들. 예. 근데 자세히 보면 이번 주간에 발라크 본문에 보면요, 우리의 진짜 싸움이 악한 영들과 함께 능력 대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는 게 신앙이 차원이 달라요. 다 신앙이. 예. 1층 천 신앙이 있고 2층 천 신앙이 있고 3층 천 신앙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 계세요?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보좌를 섬기고 계시잖아요. 그럼 여기에 그 보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이 어디까지 자라길 원하시냐면, 우리는 지금 여기 있잖아요, 1층 천에. 예.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걸 올라가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보좌를 섬기는 믿음으로 올라가서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여기에 여러분이 머물러 있게 되면은 이 과정, 여기서 해야 되는 공중 권세 잡은 자와의 씨름이나 아니면 하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 보좌를 섬기고 여러분의 스탠스와 포지션을 보좌 위에 올려두면 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청하고 거기 머물러 있으면 돼요. 영적 전쟁에도요, 여러 가지 전쟁이 있어요. 이거 뚫어내는 전쟁, 그리고 연결시키는 전쟁, 그죠? 뚫거나 연결시키거나. 예. 그래서 맨날 첫날 막 뚫어주시옵소서, 돌파, 파라치, 막 이런 전쟁을 하는 영역들이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발라크 주간에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영역은 뭐냐면, 뚫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스탠스가 지금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죠? 예. 그래서 2층천 공중권세 잡고 있는 자를 뚫어내서 아버지께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발라크 주간에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건 뭐냐면은, 여기 있지 말고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예. 뚫어서 가지 말고 이미 와 있으니까 보좌에, 너희가 믿음으로 보좌를 들어갈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는 날마다 주의 지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를 섬길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의 지성소를 섬긴다는 것은 아버지의 보좌를 섬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결단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 삶의 땅의 문제, 내 인생에 있어서 땅의 문제로 씨름하고 땅의 문제로 날마다 전쟁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성소 밖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단쯤 섬기겠죠. 제단, 번제단 뭐 하는 장소입니까? 제사를 드리죠. 제사 왜 드려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예. 아버지의 관계를 열어내는 거죠. 예. 상번제는 연결하는 거고, 뭐 속죄제나 화목제는 뭐예요? 우리의 그 끊어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고, 결국에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죄를 태우는 거. 예. 그 우리의 신앙이요, 지성소를 섬기는 신앙도 있고요, 제단을 섬기는 신앙도 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맨날 죄 짓고 회개하고 막 이런 걸로 막 맨날 씨름하면서 막 신앙생활하고 있으면 여러분 제단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언제까지 거기만 있을 거예요? 언제까지? 물론 성막 뜰만 받고 있을 거예요. 물론 뜰도 못 받는 사람도 있어. 예.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선으로는요 취급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일단 거룩한 진 안에 있으니까 성막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고 뜰을 섬기고, 뜰을 지나 보혈을 지나, 이게 제단을 지나예요. 응. 보혈을 지나가지고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이 지성소라니까. 근데 맨날 첫날 제단만 보혈을 지나 이러고 있으면 어떡해.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 품으로 가야 되잖아. 그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보혈의 능력은 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의 보좌를 섬기는 영역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의 발라크 주간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핵심 전쟁은, 발라크 이전에는 가는 게 전쟁이었다면, 저기 휘장이에요. 휘장 색깔이잖아요 지금. 저 휘장을 넘어가는 게 우리의 전쟁이야. 그러면 막 가려고 하다 보면 원수도 오고 막 내 삶에 시련도 있고 문제도 있고 결박도 있고 막 많은 싸울 게 있어요. 간단 말이야. 그러다가 저 문 열고 다 들어간단 말이죠. 발라크 주간의 싸움은 뭐냐면, 들어갔어, 안 나오는 싸움이에요. 네. 발라크 주간의 핵심적인 전쟁은 뭐냐면, 아버지의 보좌를 내가 누리고 있어요. 근데 밖에서 소리가 들려. 막 난리가 났어. 밖에서 그게 애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뭐 내 삶에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막 그래 커튼 밖으로 소리가 들리는데 막 왜 네가 잘했대, 내가 잘했대, 우당탕탕탕. 그래서 내가 이 나가서 빨리 수습을 해야 될 것 같은 엄청난 미혹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아버지의 보좌가 좋아서 여기 와 있는데, 보좌를 섬기고 있는데 이 땅의 문제들이 계속 귀에 들리는 거예요. 미혹이죠. 그래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스스로 보좌로 나가고 싶어. 보좌 밖으로. 얼마나 힘들게 보좌로 들어왔는데, 누려야 되는데, 주님은 우리가 여기 머물러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에서 나타나는 엄청난 경배의 시즌은 그 보좌를 둘러싼 무리들과 보좌를 섬기는 무리들과 보좌 앞에서 예배하는 무리들의 흐름들이 있단 말이에요. 주의 제단을 섬기는, 그 지성소를 섬기는. 근데 내 삶의 문제와 땅의 문제 때문에 3층에서 내려가고 싶은 거죠. 얼마나 미련해요, 그죠? 근데 그게 미련하다고 생각을 잘 못해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월화수목금토일은 맨날 세상과 씨름하다 주일날 겨우 지성소 바람을 살짝 담갔다가 다시 이렇게 막 씨름하다가 주일날 겨우 바람을 살짝 담갔다가,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신앙생활을. 우리는 에브리데이 보좌를 누릴 수 있어요. 우리는 날마다 지성소를 섬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그 기도와 예배가 땅의 문제에 초점 맞춰져 있지 않고 내 삶의 문제와 필요에 초점 맞춰져 있지 않고 아버지의 보좌의 일에 내 영이 연결되어져서 내 입술의 고백과 기도와 모든 중보가 내 코가 석지 않아도 보좌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스탠스가 취해진다면 우리는 발라크 주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삶의 본질을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진 밖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서도 살아요. 여기서도 먹고 마시고 누리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밖에 미혹이 있어요. 밖에 아버지의 커버링 밖에 뭔가가 내가 뭔가 갖고 싶은 거예요. 뭔가 나가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레위인들 훈련받는 인턴십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보좌를 섬기겠다고 지성소 안에 들어와서 섬기고 있어요. 그죠? 근데 밖에서 수많은 소음들이 들려요. 막. 내 마음에 수많은 자아의 소음들이 들려요. 나가고 싶은 충동, 보좌를 섬기는 걸 내려놓고 싶은 일들. 보좌를 섬긴다는 건 아버지께 내 마음을 빼앗기는 건데, 아버지께 드려야 될 마음이 다른 세상 것들에, 아니 사람에 대해서, 관계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내 인생의 심지어 미래에 대해서. 미래는 허상이에요. 미래는 허상이라니까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만 섬기고 있어도 되나? 내 친구들 다 열심히 스펙 쌓고 일하고 노동하고 돈을 벌고 저축해가고 있는데 나는 이렇게 주님의 보좌만 섬기고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이러다가 나중에 미래에 내 친구들보다 뒤처지면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미래에 대한 걱정은 다 허상이라니까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왕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는데 오늘 우리는 그 왕의 오심을 섬기는 거지. 우리는 더 넓은 걸 보는 거죠. 당장 1년, 2년 먹고 마시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근데 그런 수많은 미혹들이 우리 안에 올라온다는 거예요. 수많은 소리들이 들려요. 지성소를 섬기고 있지 않은 밖에 사람들의 수많은 말들. 야, 그렇게 해도 되나? 그렇게 살아도 되나? 제가 레위인 제도를 처음 만들었을 때 우리 교회 안에서 집사님들도 그런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청년들 다 시집장가 보낼 거예요? 책임지실 거예요? 뭐 이런 말 하더라고요. 내가 그래서 내가 왜 책임집니까? 레위인들이 나를 섬겨요? 한명진 목사를 섬기려고 레위인을 만들었어요? 아버지 보좌를 섬기려고 만든 거예요. 그럼 책임 누가 져야 돼요? 아버지가 져야 돼요. 내가 한 거라고 아버지가 보내주신 사람들을 보좌 섬길 수 있도록 잘 가르치고 훈련시킨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하면 돼. 나는 얘네 인생을 책임질 필요가 없어요. 혹시나 목사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하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잠깐 빨리 깨시고, 아버지 목사님이 아니랍니다,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야 돼. 아버지가 책임지시는 거라니까. 내가 책임져야 되는 영역은 여러분이 아버지의 보좌를 잘 섬기게 하는 거예요. 예, 그거지. 착하게 빨리 깨세요. 예. 얼마나 홀가분한지 몰라요. 나 책임지지 않아도 돼요. 우리는 지성소 안에서 나가지 않고 주님의 보좌를 섬길 수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이 노동을 하면서도 주의 보좌를 섬길 수 있어요. 저는 이 차원까지 여러분이 가기를 원해요. 우리 삶에 어떠한 영역들이 있는데, 학생이면 공부하는 거, 사업하시는 분들 사업하는 영역들.
그 모든 영역에서 우리는 주님의 보좌와 연결된 가정과 사업, 비즈니스와 내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어요. 거기에 도전을 가는 거예요. 보좌를 섬긴다는 것. 그 보좌의 임재를 끊어내지 않는다는 것.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진을 쳤습니다. 이 진이 보좌의 영역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진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주어지는 것으로 먹고 마시고 살아갔어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 예배만 했던 게 아니에요. 예배와 삶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나였어요.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먹었고, 아버지께서 선지자의 샘을 통해서 공급하시는 초자연적인 샘을 통해서 마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의 커버링 안에서 안전함을 누렸고, 네. 보좌와 삶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의 문제예요. 여러분의 결단의 문제고, 이것이 어떻게 하면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울타리의 비밀을 풀어주신 거예요. 너희가 뭐 한다면? 생명의 울타리를 나가지 않는다면, 토라의 율례와 규례, 후카트, 이 후카트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너희는 그 안에서 보좌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고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왔을 때에 아버지의 보좌를 받을 수 있죠.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도 계시 안에서, 믿음 안에서, 미래적 현재라고 하는 그 신앙적인 관점 안에서 우리는 지금도 아버지의 보좌를 내 영 안에 받을 수 있고, 우리 교회 공동체 예배 가운데 받아낼 수 있고, 여러분의 가정에 연결시킬 수 있어요. 아멘. 아멘. 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의 것을 공급받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부터 공급되어지는 것을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하울란 센터처치 마지막 때의 선도주자로 살아가고자 하는 여러분들은 더 그 일에 훈련되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차피 길게 보면 7년, 짧게 보면 후 3년 반은 땅의 것과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 우리가 자급자족할 수 있는 것으로 살아가야 되는 시즌이 있어요. 우린 그걸 훈련해야 돼요. 근데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 지금도 우리는 아버지의 보좌로부터 주어진 것을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게 가능해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계속 그 보좌의 영역 밖으로 안 나가야 돼요. 보좌의 울타리 밖으로 안 나가야 돼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발라크는 이번 주간에 계속 등장하는 그 대적의 이름이 발라크인데요, 발락은 오늘 주님의 백성들이 그 주님의 보좌 울타리 밖으로 나가도록 미혹을 해요. 네. 그래서 그때 그 미혹으로 사용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발람, 히브리어로 빌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빌에 대한 계시가, 이 발라크 주간에는요 빌에 대한 계시가 필요해요. 발라크. 네. 이 발라크 주간에는 이게 빌인데요, 이 빌에 대한 계시가 여러분 가운데 주어져야 돼요. 자, 빌이 뭐냐? 자, 이번 주에 등장하는 인물 2명의 이름에 다 이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첫 번째 누구예요? 발라크. 그죠? 두 번째 누구예요? 빌암. 그죠? 빌람. 발라크와 빌암. 이 두 이름 다 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발라크는 무슨 뜻이냐면요, 영어 뜻 자체가, 발락은 황폐하다, 헛되다 뜻이고요. 발람, 빌암은 무슨 뜻이냐면, 빌은 그 부정어예요. 부정, 아니다라는 뜻이에요. 뭐뭐가 아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뭐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부정. 아니다. 하나님께서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야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게 발라크와 빌람이거든요. 빌람은 무슨 뜻이냐면 아니다, 뭐가 아니다, 백성이 아니다 라는 뜻이에요.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암이 백성이 아니다. 우리가 발람을 생각할 때에
발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이 거짓된 것으로 넘어갔다, 뭐 발락의 미혹에 넘어갔다, 이렇게 보는, 가끔 그렇게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빌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고대 근동 자료에서도 보면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무당 중에 하나예요. 아주 유명한 무당이고, 그리고 그 이름에서 봤을 때 하나님 분명히 알려주세요. 얘는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쓰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동물도 들어 쓰십니다. 낙이 입을 열어서 주님의 뜻을 계시하세요. 주님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악한 영들도 사용하십니다. 예. 주님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도 사용하세요. 이해되십니까? 아멘. 하나님에게 있어서 마귀는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성도들을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시는 소모품이나 일회용 폐기물 정도로 되는 거예요. 마귀는. 예, 일회용, 그죠? 여러분,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밥 한 번 먹어서 또 씻어가지고 먹어요? 아니요. 썩고 어떻게 해요? 저걸 그냥 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마귀예요. 내 백성이 밥 잘 먹게 하기 위해서, 강건하게 만들기 위해서 일회용 젓가락처럼 쓰시는 게 마귀들이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근데 성도들이 그 일회용 젓가락 붙들고 씨름하고 있으니까 이게 뭐가 안 맞다니까요, 지금. 왜 그러고 있어요? 보좌의 영역을 못 누리고 있으니까 땅에서 계속 나무 젓가락을 씨름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불태워 없어질 것들이랑. 영생하는 존재가 어떻게 불태워 없어질 존재들이랑 씨름합니까? 여러분의 영적인 포지션을 바꿔보래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많은 선교단체나 교회들이 하고 있는 영적 전쟁 차원에서 중보기도가 헛되다는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런 차원의 전쟁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토라를 아는 백성들에게 더 높은 차원의 전쟁과 영적인 포지션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단번에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예, 1층 뚫어내는 것도 해보고, 우리도 해봤잖아요. 맨날 전에 문을 열어가지고 와장창 문 열고 막 막혀있는 거 다 뜯고, 막 한라산 귀신 1만 대군들과 싸우고 씨름하고, 맨날 전에 불화살 막 쏘고 막 그랬잖아요. 화살기도 그러면서 막 많이 했어요. 근데 그걸 지나고 나니까 주님께서 2층 천에 승리를 하게 되니까 뭐예요? 3층 천의 보좌를 누릴 수 있는 그 자격을 주시는 거예요. 특권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제는 그 높은 차원으로 올라서는 거예요. 교회 연차 얼마 안 되신 분들은요, 여러분의 선배들이 잘 뚫어놓은 걸 여러분이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아멘. 굉장히 좋은 거죠, 사실은. 예.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죠. 이 빌에 대한 계시가 필요해요. 빌. 예. 빌은요, 실패하다, 아니다, 뭐 이런 뜻이에요. 실패. 예. 근데 여기서 좀 요 구조를 좀 잘 보여야 될 게 뭐냐면, 제가 확실히 계시록을 열고 나니까 더 선명하게 보이는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발락과 발람을 보니까요, 뭐가 연결되냐면, 계시록 13장 13절과 14절에서 나오는 두 짐승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요게 한번 읽어볼까요? 그 짐승은 시작. 그 짐승은 큰 표징을 행하였으니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게 하였다. 그 짐승은 그 첫째 짐승 앞에서 행하도록 주어진 표징들로 땅에 사는 자들을 치우치게 하였다. 또 땅에 사는 자들에게 칼의 상처를 입었다가 살아난 그 짐승의 형상을 만들어라 하고 말하였다. 자, 여기 짐승이 두 마리 나오거든요. 짐승이 마지막 때가 되면 이 두 짐승의 시즌이 오는데, 이 짐승이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짐승은요,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발라크와 연결되어 있어요. 첫 번째 짐승이 뭐 하는 사람이죠? 정치 지도자죠. 정치. 예, 국가적인 힘과 권력을 갖고 있는 그룹 또는 그 지도자. 저는 그룹으로 보지만 어떤 분들은 개인으로 보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 지도자는 발락 왕, 그죠? 왕권을 가지고 있는 이 짐승이 일어날 것이고, 두 번째 짐승이 뭐예요? 종교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 그래서 이 사람이 기적과 이적을 막 나타내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첫 번째 이 짐승에게 경배하도록 배도하게 미혹하는 존재로서 이 발람이 쓰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짐승이 거짓 선지자와 연결되어 있어요. 예. 그럼 자세히 보세요. 발라크 왕이죠, 모압의 왕, 그죠? 그리고 발람 뭐예요?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 예. 이게 첫 번째 짐승, 이게 두 번째 짐승. 자,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마주하게 될 이 짐승의 영역, 짐승의 시대,
우리가 나중에 마주하게 될 마지막 때에 지금 광야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계시록을 읽어보면 남은 자들이 다 광야로 가거든요. 광야로. 이게 실제적인 환경으로 장소로서의 광야도 포함이 되고, 오늘 우리의 라이프 스타일이 광야와 같은 라이프 스타일이 돼야 돼요. 예, 이 두 가지 다 모두를 얘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예.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발라크 주간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에 이 광야 시대를 어떻게 승리하면서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이 비밀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토라 이 울타리 안에서 먹고 마시는 훈련을 통해서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는 것. 예. 그러면 이게 가능해집니다. 두 짐승의 시대 가운데 그들을 거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우리가 말씀으로 이것을 뚫어낼 수 있는 길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짐승을 이길 수 있는 모든 능력과 비밀과 열쇠를 성경 안에 두셨어요. 예. 이걸 연결해서 같이 봐야 돼요. 예. 근데 제가 좀 한 가지 우려가 됐던 거는 뭐냐면, 이 두 번째 짐승인데, 이 선지자, 이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얘가. 기적이 나타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 기적을 보고 따라가요. 표적과 은사를 보고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 저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사와 기적에 대해서 열려있을 뿐만 아니라 그거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교회 안에서 풀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도적인 센터는 하나님의 굉장한 강력한 능력, 초자연적인 스피릿이 풀어지고 경배가 풀어지고 은사가 풀어지는, 근데 그게 사역자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 모든 멤버들에게, 예. 모든 성도들이 사도적으로 훈련되어져야 돼요. 예. 근데 우리가 그렇게 훈련된 우리가 마주하게 될 대적이요, 더 큰 기적과 이사로 사람들을 미혹해요. 아버지께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만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두 번째 짐승의 시대, 이 두 번째 짐승은 우리랑 가장 아주 친밀한 영역에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기적과 이사, 눈에 보이는 표적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 마음의 흐름을 다스려야 돼요. 예. 오늘 여러분의 은사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풀어져야 되는 모든 기적과 은사들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풀어져야 돼요. 아멘. 동의하십니까? 아멘.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하는 거지만,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은사들과 기름부음들은 하나님의 것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추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완전한 계시입니다. 이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두를 담고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고, 과거와 현재 미래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지침이 될 겁니다. 네. 이건 제한이 없고, 네. 미래 여러분이 마주하게 될 미래 시대에서도 이 말씀은 여러분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 이것으로 충분해요. 근데 이것 밖의 것들이 여러분에게 추구하게 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구체적으로 언급하면 예를 들어 그런 금리빨 같은 거, 금리빨의 기적이 금가루 기적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다?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저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하나님의 열매가 맺어진 걸 봤기 때문에.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제가 말하고 있는 요지가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성경 그 어디에 봐도 금리빨이나 금가루가 안 나오죠. 기도했는데 사도 바울이 안수했는데 금리빨로 바뀌었다 하더라, 이런 거, 너희는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도록 기도하라, 이런 게 없잖아요. 더 특별히 금리빨이 되도록 기도하라, 이런 말이 없잖아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하나님 역사라는 걸 제가 부인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인정해요. 하나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가 추구할 대상은 아니에요. 아멘. 오히려 우리는 예언을 추구해야죠. 아멘. 너희는 더 특별히 예언하도록 하라. 아멘. 성경에 기록돼, 버젓이 기록돼 있잖아요. 아멘. 그럼 우리는 이 예언하는 능력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멘. 예언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아멘. 예언적인 예배를 풀어내야 돼요. 아멘. 우리 아이들의 입에서 예언이 터져 나와야 돼요. 아멘.
할렐루야. 성경이 그렇게 있잖아요. 금리빨 안 나타나도 돼요. 금가루 안 떨어져도 돼요. 조리교회에서도 예배 때 금가루 많이 떨어졌었어요. 예. 근데 어느 순간 제가 그게 미혹이 되는 걸 봤어요. 왜 어디서 왔냐면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서로 막 손바닥 막 계속 쳐다보고 예배 축도 딱 끝나면요 막 은혜를 나눠야 되는데 맨날 쳤는데 이까지 입어 뒤져보고 막 이빨 바뀌었나 안 바뀌었나 확인하고 앉아있고 은혜를 세야 되는데 그런 걸 세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때치라 그랬더니 하지 마라 그랬더니 성령께서 다 은혜를 이렇게 그 다음 주부터 안 나타나게 하시더라고요. 역사하신 하나님 문제가 아니라 받는 여러분이 못 받아서 그래요. 그죠? 그럼 우리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으로 훈련하면서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기적과 이사와 계시들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은사들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특별히 마지막 때는요 영분별의 은사가 아주 중요해요. 왜냐면 잘 보세요. 이런 짐승들이요 우리는 미혹하려고 나오는데 대놓고 뿔 달아놓고 나다 이러면 오겠어요? 누가? 광명한 천사와 같이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진짜 뭐 엄청난 기적을 나타내는 목사님인 줄 알았는데 메시지가 좀 이상해. 성경에 없는 메시지를 자꾸 해. 그리고 말씀의 방향과 좀 다른 약간 막 이상한 번역을 얘기하고 기복을 얘기하는 막 그런 느낌이 막 들어. 근데 기적이 나타나니까 말은 못하겠고 따라하는 거고 막 와 하면서 그러다가 다 같이 지옥문 열어놓고 와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말씀으로 훈련되어지는 게 왜 필요하냐면 말씀은 영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깨달아진 말씀이 여러분의 영을 보호해요. 그래서 현상은 똑같아요. 한명진 목사가 나타내는 기적과 거짓 선지자가 나타내는 기적이 비슷할 수 있어요. 현상적으로는 똑같이 병도 고칠 거고 똑같이 예언할 거고 똑같이 귀신도 쫓아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영이 달라요. 영이 다르다고요.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 영이 다른지 안 다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기적과 이사와 사람들의 소문만 듣고 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읽은, 여러분이 연구한, 여러분에게 부어져 있는 말씀의 영으로 그게 분별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판단이 아니고 분별이. 그게 영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예. 어떤 분이 와서 그러더래요. 우리 교회 옛날에 다르던 성도가 목사님 조금만 좀 부드럽게 젠틀하게 조금만 더 조심스럽게 설교하거나 목회하시면 안 됩니까? 그러면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자기가 너무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님이 진가를 모르고 막 목사님의 그 와일드한 모습과 거친 생각과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기도 전에 그냥 마음을 잡고 나가버린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안타까웠나 봐요 그 집사님이. 그런데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그 집사님은 왜 그때 똑같았는데 지금도 똑같은데 왜 집사님은 남았고 그분 나갔을까요? 영이 영을 알아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영으로 보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봤을 때 목사님이 와일드해 보이고 거칠어 보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영이 성령께서 그 역사하시는 그 영의 영역들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혹은 반대로 겉으로 되게 멀쩡하고 젠틀하고 대단해 보일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광명한 천사일 수 있다는 거죠. 판단은 겉으로 보고 하는 거예요. 목사님 왜 저렇게 하시지? 이게 왜 이렇지? 판단이에요. 근데 와서 예배 드리는데 뭔가 하나 영이 날 만지는 것 같아. 분별이에요. 2차원이라고. 2차원. 마지막 때는 우리 영의 분별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안에 여러분 영조차도 분별이 돼야 돼요. 지금 이 감정과 이 생각이 성령으로부터 온 건지 악령으로부터 온 건지 분별되어져야 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돼요. 예. 성령 안에는 여러분이 추구해야 될 수많은 은사들이 많습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부터 시작해서 심지어 성경에는요 죽은 자도 살리는 역사들이 있어요. 병 고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거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갈망이 되고 강구가 돼야 돼요. 예. 근데 그 외적인 것들은 인정할 수는 있으나 추구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그 말씀의 울타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사역이든 여러분의 삶이든 여러분의 은사든 뭐 여러분의 삶의 방향성이든 이 모든 게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한 비밀을 풀어주는 게 발라크 주간이에요.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진 밖으로 안 나가고 그 안에서 먹고 마시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와서 이스라엘을 총 3번에 걸쳐서 저주합니다. 장소도 바꿔가면서. 근데 그 저주가 도리어 뭐가 됐어요? 축복이 됐어요. 제가 늘 말하는 거지만 발람이 저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 주시옵소서라고 해가지고 바뀐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람이 저주하는 줄도 몰랐어요. 발락이 자기한테 관심 있는 줄도 몰랐어요. 발락이 자기들 두려워하는지도 몰랐어요. 그들에게는 그게 관심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은 오로지 그 아버지의 진 안에서, 울타리 안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것으로 먹고 아버지가 공급하시는 것으로 마시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살아내고 보좌를 섬기고 제단을 섬기고 지성소를 섬기고 여기에 마음이 뺏겨 있었지. 발락이 우리를 공격하려고 한다, 발람이 우리를 저주하려고 하고 한다, 누가 우리에게 욕을 하고 있다, 누가 우리를 이단이라 한다더라, 여기에 관심이 없었다고요. 없다니까요. 그게 뭐 중요해요? 남들이 우리를, 남들이 여러분을, 남들이 한명진 목사를 뭐라고 말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우리가 아버지의 보좌를 어떻게 섬기고 있고 내 안의 중심이, 내 생각이 남이 누구에게 나에게 말하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일을 섬겨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의 보좌와 주님이 갖고 계신 그 마음이 내가 거기에 쏘이게 할까? 사람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전쟁은 원수와의 전쟁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 마음을 지키는 전쟁이에요. 무슨 마음? 보좌를 빼앗기지 않는 마음. 우리 찬양 중에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그러고 있죠. 하소서. 이 찬양을 제가 할 때, 처음 할 때요, 엄청 감격을 받아요. 야, 어떻게 저런 고백이 나오지? 저건 보좌를 모르면요 나올 수 없는 찬양이에요. 더 부어주셔서, 더 임하소서가 아니라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넘어선 거예요. 이미 받은 거예요. 부음 받았고, 이미 받았고,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분은. 응? 이분은요 달라고도 안 해요. 이미 갖고 있어요. 이분은 그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걸 빼앗기지 않는 거.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걸 갖고 있는 거예요. 나는 이미 지성소에 들어가 있으니까 지성소 밖으로 안 나가는 그것, 저 커튼 뒤에서 계속 막 부르고 우당탕탕탕 쾅쾅쾅 그래도 이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네. 그저 시선이 아버지께로만 향하는, 지성소 밖으로 나가고 싶은 감독이 전혀 들지 않는 그런 상태.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는 막 그런 상태. 그걸 지금 가리키고 있는 게 발라크 주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훈련되고 있는 거예요. 모압이 어떻게 쳐들어오든 암몬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의 제단을 어떻게 섬기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지성소에 어떻게 들어가 있느냐, 내게 주신 은혜와 내게 주신 사랑과 내게 주어진 불을 어떻게 안 꺼뜨릴 거냐. 맨날 꺼져가는 심지도 불쌍히 여기시면 이러고 오지 말고 좀 발할 타오르는 횃불 들고 계속 싸돌아다니세요. 꺼져가는 심지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이러고 맨날 쳐나오지 말고 제발 좀 와 주여 할렐루야 그래서 뭐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막 우선이 아주 승리 할렐루야 횃불 들고 막 쌍으로 들고 막 쌍라이트 이래가지고 막 차원을 바꿔봐야 돼. 차원을. 물론 우리 주님이 꺼져가는 심지도 돌보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주님 보시기에 이놈의 새끼는 맨날 천에 상한 갈 때라 온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그럼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아버지가. 예? 내가 보면 우리 아들 보면은 특히 우리 뭐 쌤이나 재성이 이런 애들 7살 이런 애들 보면 맨날 첫날 보면 얼굴에 뭘 긁어서 와요 이렇게 막. 뭐 얼굴 온전한 적이 다. 마스크 벗어봐. 얼굴 괜찮나 보자. 좀 괜찮네 오늘은. 얼굴이 멀쩡할 데가 없어요. 맨날 첫날 자빠져서 갈고 맞아서 붓고 막 물려서 긁고 막 맨날 상해 있어 애들이. 얼마나 속이 터져요 막. 내가 아픈 것도 아닌데 내 새끼가 아픈 것처럼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버지 똑같다니까. 이놈의 성도들은 맨날 첫날 상한 갈 때 꺼져가는 심지 막 이러고. 아니 우리의 부르심이 심지냐고. 횃불인데. 답답해서 그래요. 화내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화내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네, 화내는 거 아니에요. I love you. 자, 맨날 전에 목사님 화만 내세요. 그런 거 같아가지고. 그게 아니라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발라크 주간에는 그 아버지의 보좌를 빼앗기지 않고 사랑을 빼앗기지 않고 오늘 그것을 내가 취하고 계속 누리는 그 진안에서 머물러 있는 그 은혜의 역사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문제는요 자아예요. 25장 3절 한번 볼까요? 중간 띵가 먹고 25장 3절로 넘어갑시다. 원래 중간에 하나 더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기회 되면 아라르 해야 되는데 아무튼 이것도 중요해요. 25장 3절 터보 175페이지. 그리고 시작. 그리고 이스라엘은 페오르의 바알에게 스스로 멍에를 메었었다. 그리고 야훼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코를 불태우셨다. 자 보세요. 이제 그 발람이 3번을 저주했는데 오히려 이게 축복이 돼서 돌아가니까 발락이 이제 시험이 들었어요. 발락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발람한테 막 돈 내놔라 하면서 이제 꺼져라 그러면서 이제 막 이 둘이 싸운 거예요. 분열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더니 발람이 이게 바알 페오르 사건, 바알 보올 사건이라 그러는데 발람이 꾀를 하나 냅니다. 그게 뭐냐면 모압과 미디안 여자들을 그 이스라엘 진영 뒤에 앞에다 아니고 뒤에다가 진 밖에다가 왔다 갔다 해라. 그러면은 걔네가 알아서 나올 것이다. 알아서 나올 것이다. 그래서 했더니 진짜 어떻게 됐습니까? 얘네가 어떻게 됐냐? 25장 1절 2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 위에. 그리고 이스라엘은 시팀에서 시작. 그리고 이스라엘은 시팀에서 거했었다. 그리고 백성은 모압의 딸들과 음행한 일을 하기 시작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신들에게 제사하는 일에 백성을 초청했었다. 그리고 백성은 먹었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의 신들에게 예배를 드렸었다. 자, 커튼 닫고 아버지 보좌를 잘 섬기고 있었는데 갑자기 밖에서 막 그 여인네들의 소리가 들리고 미혹하는 소리가 들리고 막 이게 들린 거예요. 그랬더니 몇몇 남자들이 뭐고 스커트 살짝 찢겨봤는데 예쁜 아가씨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행음하기 시작하고 죄짓기 시작하고 그것으로 끝났습니까? 아니죠. 우상 숭배로 다이렉트로 연결됩니다. 예. 그러면 우상 숭배는 뭐로 연결됩니까? 다이렉트로 죽음으로 심판으로 연결이 돼요. 예.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요 3절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페오르 바알에게 스스로 멍에를 메었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제가 예전에 설교할 때 그 얘기했죠. 귀신이 생각보다 억울할 수도 있다. 죄는 지가 지어놓고 맨날 찾는 귀신이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맨날 찾는 우리 안에 있는 원수 귀신 마귀 사탄을 찔러 쪼개시고 막 예수님 불 피피피 성령의 불 그러면서 막. 근데 마귀가 밖에서 나는 거기서 한 적이 없는데 이럴 수 있다니까요. 쥐가 죄 짓고 싶어서 나가서 죄 짓고 쥐가 하고 싶어서 해놓고 맨날 찾는 모든 죄가를 마귀에게 돌리소서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저기서 지금 모압의 발람과 발락이 아무리 공격해도 안 먹혔어요. 왜? 거룩한 진 안에 있으니까. 이게 여러분의 언약적 보호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걸어가는 게 왜 중요하냐면 그 모든 미혹과 시험과 공격들이 이 언약적 보호 안에서는요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무용지물이에요. 능력이 없어요. 원수의 공격은 여러분에게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 보좌 앞을 누리고 있다며. 감히 원수가 보좌로 찾아와서 참소도 못해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문제는 우리가 스스로 날마다 페오르의 바알에게 멍에를 스스로 가서 메고 온다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은혜를 바가지로 쏟아버리는 거, 한 방울 한 방울 힘들게 막, 우리 은혜 받을 때 막 진짜 막 폭포수처럼 은혜 안 모으지, 잘 막 하늘에서 방울방울 떨 때 그것도 귀하다고 막 받아서 막 모으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면서. 그런데 뭐 하나 문제 터지면 에이씨 다 쏟아붓고 막, 그막 귀하게 힘들게 또 우리 뭐 힘들게 또 에이씨 쏟아붓고 막 화내는 거 아니에요. 답답해서 그래요, 답답해서. 그러잖아요, 우리가. 네. 은혜의 방울방울을 모아가지고 한 방에 시험 들어가면 다 쏟아붓고 막 다시 방울방울 모으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이 뭐냐면, 생각보다 우리는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우리는 영적 전쟁이든 은혜 받는 삶이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제가 그랬죠. 계시록 설교하면서 끝까지 가면 누가 이겨요? 우리가 이겨요. 끝까지 가면 내가 이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끝까지 못 가요. 끝까지 안 가고 싶은 수만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될 한 가지 이유만 붙들고 가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말씀의 훈련들, 예배하는 훈련들, 기도하는 훈련들, 해야 될 이유가 한 가지 있죠. 그 부르심 때문에 온 거예요. 근데 하기 싫은 수만 가지 이유가 올라와요. 근데 그걸 뒤로 하고 해야 될 한 가지의 목적, 이유, 예수 그리스도, 부르심, 원띵, 그거 하나 붙들고 수만 가지 방해물들을 지나서 나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은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미 승리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속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미 미래적 현재로 여러분은 이미 새 예루살렘을 받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들어가 있는 존재들이에요. 네. 여러분은 이미 도미니언 안에 있어요. 적어도 하울람에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은 이미 토라 안에서 왕노릇하는 존재들로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근데 원수가 속이는 거죠. 그걸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하나님의 승리라면, 쌤아 일로 와봐. 자, 하나님이 쌤에게 승리를 주셨어요. 자, 그러면요, 마귀가 일로 가까이 와, 센터로 와. 자, 마귀가 이거를 빼앗아갈 수 있는 능력이 꽉 쥐고 있어. 뺏기면 안 돼. 선물이야. 그렇지. 마귀가 이거를 빼앗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마귀는 이거를 건드릴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쓰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꼬시는 거야. 그 나 줄래? 내가 더 좋은 거 줄게. 돈 필요하지 않아? 내가 10억을 줄까? 그거 나 줄래? 미혹하고 꼬시는 거야. 네. 절대로 마귀는 이걸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이 아이 손에서. 심지어 이 작은 아이에게도 원수를 잠잠케 할 능력을 입에 넣어두셨어요. 어느 날 제가 몸이 좀 안 좋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 쌤이가 쌤아 목사님 몸이 좀 안 좋은 것 같아. 그때 얘가 뭔지 알죠? 예수피! 그러고 지나갔어요. 네, 예수피. 부활! 그 예수피가요, 제가, 그리고 쟤는 지나갔지만 저는 이 아이 안에서 원수의 심장을 관통하는 그 능력을 봤어요. 이 아이 입에서 반은 장난스럽고 반은 진심으로 나오는 그 예수피는요, 능히 제 안에 있는 원수를 잠잠케 할 수 있어요. 못 빼앗아가요. 근데 문제는 스스로 놓게끔 만든다는 거죠. 더 좋은 걸 주는 거예요. 아이패드 가져갈래? 자, 쌤 아이패드를 받아봐. 무거워. 응.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음 세대는 지혜가 있어. 이걸 어떻게 이러고 이래? 내려놓겠죠. 내려놓고 더 좋은 걸 가져갈 거 아니에요. 이 순간 빼앗기는 거예요. 더 좋은 건 줄 알았는데 짐승에 가증한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내게 이미 새 예루살렘 성이 임했는데 그것을 다른 거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바꿔보니까 짐승에 가증한 것이 앉아있어요. 원수는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는 샬롬과 사랑과 능력을
빼앗아갈 수가 없어요. 원수는 못 빼앗아가요. 근데 여러분이 스스로 놓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스스로 놓고 페오르의 바알에게 매일 수 있어요. 걔가 매는 게 아니에요. 바알이 와가지고 여러분 맨 게 아니라니까요. 얼마나 억울한지 아세요, 바알이? 여러분이 가서 나 여기 매이고 싶은데 비비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우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영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우리는 생각보다 영적으로 굉장히 강력한 이름을 갖고 있고, 강력한 능력을 갖고 있고, 강력한 피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생각보다 굉장히 견고한 동역자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의 예배는 여러분의 생각을 넘어서 더 강력한 파워풀한 하늘의 보좌를 열고 있어요.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하고 선포하고 여러분이 읽는 토라는요, 여러분의 삶을 능히 하늘의 강과 보좌의 강과 연결할 수 있는 통로로 역사가 되고 있어요. 마귀는 생각보다 하찮아요. 그냥 일회용 나무젓가락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잠시 잠깐 썼다가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고 불살라 버리는 그런 일회용 폐기물일 뿐이에요. 마귀는 생각보다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생각보다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마귀가 이기기 위해서 여러분한테 사기를 치는 거예요. 너 생각보다 되게 약해. 나는 생각보다 되게 강해. 사탄, 성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원래는 반대거든요. 막 사탄, 성도 이거든요. 원래 뒤에 아버지의 아우라가 팍 있고 예수님의 능력이 팍 보니까 할렐루야 이게 돼야 되는데 막 세이튼 이렇게 만드는 거야. 그럼 어떻게 성도 이렇게 만드는 거야.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마귀랑 귀신이랑 사탄이 아주 거대하고 무서운 존재. 그런 것들 이미지도 한몫해요. 그래서 제가 미디어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세계관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진짜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은 뭐예요? 성도, 사탄 이거거든요. 근데 세상 미디어는 세이튼 이러고요. 사람들 와 도망가고 막. 아니에요. 여러분이 훨씬 강해요.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훨씬 능력이 있고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하늘의 승리를 쥐고 있고 초자연적인 안정감을 누리고 있어요. 문제는 뭐예요? 자아예요. 왜 스스로 페오르의 바알에게 가서 매입니까? 자아가 올라오는 거예요. 스스로 가서 자아가 판단해서 영이 인도하고 영이 견인해가는 게 아니라 내 자아와 내 혼이 바알을 향해서 결단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인격적이셔서 우리의 의지를 꺾지 않으세요. 다만 계속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돌아와라.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선지서의 수많은 외침들이 다시 바알에게로 갔던 이스라엘을 돌아오게끔 하는 아버지의 외침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 귀가 우리에게 그 음성이 들릴 때 우리는 다시 회복되어지고 돌아가고 원래 우리의 위치를 찾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훈련하는 교회예요. 훈련해야 됩니다. 무슨 훈련을 많이 합니까?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많이 하죠. 자아 죽이는 훈련을 왜 해야 되는지 아세요? 자아를 죽이는 훈련을 훈련으로 해놔야 죽여야 될 때에 잘 죽일 수 있어요. 예. 생각보다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생각보다 성도들은요 기도하고 싶어는 하고 기도가 중요하다는 거 알지만 기도하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 훈련 학교를 막 했었어요. 예. 생각보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하고 갈망하지만 말씀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를 모르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생각보다 우리는요 자아를 죽이고 싶어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하지만 자아를 죽이는 방법을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매주 토라 포션을 통해서 자아를 죽이고 내 삶을 스스로 광야의 여정으로 몰아붙이고 그 길을 걷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지금 걸어놔야 나중에 진짜 내려놓고 진짜 버리고 진짜 걸어야 될 때에 잘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 군대 훈련 양성소였고 하울란 세터 처치 역시 하나님 군대의 훈련 양성소예요. 저는 이곳에 양들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하울란 세터 처치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양들이 아니길 바라요. 저는 사자 새끼들이 오길 원해요.
유다의 사자가 오셨을 때에 그 옆에 서는 새끼 사자들. 라이언 킹 주니어 막 이런 거 되잖아요. 라이언 킹이 오시니까 우리 라이언 킹 주니어로 설 수 있는 아기 사자들. 그래도 걔네도 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세다니까요. 라이언 킹들이 되세요. 유다의 사자의 반열에 서세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하지 마세요. 그거는 지나갔고 이미 어린 양은 십자가에서 그분께서 다 지불하셨고 오실 주님은 어린 양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라이언으로 오세요. 킹으로 오세요. 그럼 우리는 그 킹의 방열에서는 사자 새끼들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훈련해야 됩니다. 양은 훈련 안 해요. 양 어미가 양 새끼 양 훈련시키는 거 봤어요? 불 뜯는 거 이런 거? 아니요. 양은 그냥 자라요. 살쪄요. 그리고 잡아먹혀요. 양은. 근데 사자는 어떻게 합니까? 어렸을 때부터 훈련시켜요. 사냥감을 잡는 법, 효과적으로 죽이는 법, 싸우는 법, 이기는 법. 사자는 어렸을 때부터 이기는 법을 훈련받아요. 도망다니는 법을 훈련하지 않아요. 잡아먹히는 훈련은 아예 생각도 안 해요. 사자는요, 자기가 잡아먹힐 거라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사자는. 양들은 항상 자기가 잡아먹힐 거라고 두려워 떨어요. 그럼 여러분은 양같이 되고 싶어요? 사자처럼 되고 싶어요?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여러분 삼키려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근데 사자 대 사자라고 붙으면요, 우리가 이겨요. 혈통이 달라요. 우는 사자 삐쩍거려가지고 뼈밖에 안 보이는 그런 사자들이고, 우리는 토실토실한 약간 근이 있는 살인 것 같죠? 살이에요. 근데 이 안에 왕자가 있는 그런 왕권이 있는. 사자는 애초에 자기가 잡아먹힐 거란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사자는 잡아먹는 존재고 항상 이기기. 그러니까 사자가 고민하는 거, 어떻게 더 잘 이길까, 효과적으로 이길까, 어떻게 매일 승리할까, 이 고민하지. 어떻게 피할까, 어떻게 패배하지 않을까, 어떻게 두려워 떨지 않을까, 막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양의 사고방식을 벗어버리고 사자의 사고방식을 입으세요. 여러분은 도미니언이에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미니언으로 부르셨고 군대로 훈련시켰어요. 군인은 패배를 훈련하지 않습니다. 군인은 날마다 승리하는 것을 훈련하는 거예요. 하워란 센터처치는 양들이 모이는 목장이 아니에요. 군대 훈련소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우리 셀 이름을요, 뭐라고 했냐면 진이라고 썼어요. 진 캠프. 지금은 그냥 보편적인 언어로 셀이라고 치죠. 진 캠프에다가 하도 유단 떤다 그래가지고 그냥 셀이라고 하지만, 우리 셀의 정체성은 진이에요. 막한해 군대 진영. 여러분은 군대로 온 거지 양으로 케어받으러 온 게, 여기 동물병원이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병든 닭도 아니고 병든 양도 아니에요. 우리는 늘 어떻게 하면 이길까 고민하는 훈련하고 있는 사자들입니다. 그게 사도적 교회예요. 사도적인 교회는 패배할까 생각조차도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이길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영역을 더 넓힐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할까, 어떻게 하면 원수의 나라를 좁혀볼까, 이것에 대한 고민과 생각들이 여러분의 차고 넘쳐서 이번 주간에도 늘 그 보호자의 계시 안에서 승리를 선포하는 한 주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